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가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아주 화목한 명절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들이 박해받고 감옥에서 나온 그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사건인데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는데, 왜 사도행전이냐? 예루살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파해서 땅끝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로마까지 전파가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빠르게 아주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의 노력만으로, 사도들의 그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복음이 그렇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들은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별칭을 해서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철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뭘 보내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자무식한 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약 한 3,000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뭘 하러 가죠?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민문에 누가 앉아있다 그랬죠? 40살이나 된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 안진뱅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는,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죠. 이때 얼마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과 교회 안에 무수한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시련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또 제사장 무리들, 유대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또 교회 안의 시련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드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그런지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를 베드로 앞에 드리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게 다냐? 네, 답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고 그 자리에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즉사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아내가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존귀하게 되었을 텐데 왜 안 올까 하고 다시 베드로 앞에 가니까 베드로 다시 물어요. 이게 전부냐? 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역시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 교회 안에 막 성장해야 할 그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람들이 한마디로 요동치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오늘 바로 말씀드릴 예루살렘 이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이스라엘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히브리파, 즉 히브리 말을 쓰는, 즉 이스라엘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여러 가지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중해 연안에 많이 퍼져 살았습니까? 그들 보고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즉 우리 교회 안에 히브리 말 쓰는 사람과 헬라 말 쓰는, 즉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즉 내국인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약간 괄시를 해요. 그래서 괄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괄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을 어떻게 잘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자는 거예요. 즉 교회의 내적인 갈등에 관련된 사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제 그제 추석날 우리 가족 모두가 화목했죠. 화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하층인 계급인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4장 32절 보십시다.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찾았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내가 해놨어? 내가 조금 더 헌금해서 뭘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한테 다 드렸잖아. 이처럼 교회에서 구제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과부들이 많았어요. 전쟁으로 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과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날이야 여성분들이 혼자 두면은 여러 가지 그 짭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과부는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매일매일 구제로 그 과부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즉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온 성도들을 좀 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국에 있는 과부들에게서는 매일매일 식량을 공급하지만은 헬라말 쓰는 사람들, 즉 외국에서 온 과부들에게는 식량을 띄엄띄엄 잘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토 출신들에 대한 또 사도들에 대한 불만이 외국에서 온 성도들로부터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이지 이렇게 구제가 차등되게 하느냐.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또 그 차등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제를 차등하게 함으로 인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로 칭찬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니끈 내 것 없이 물건을 통용함으로 인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구제를 잘하는구나. 칭찬받던 교회가 이제는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또 파벌이 생기고 이처럼 구제가 형평을, 즉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사도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십시다. 마태, 마가 9장 50절 보십시다. 9장 50절. 찾으셨죠?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을 끓였을 때 소금 안 넣고 그냥 맹물로 끓여보십시오. 맛있습니까? 그러나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조직에 있든지 어느 사회에 있든지 이처럼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서 맛을 내라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분쟁의 원인이 되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분쟁의 원인, 교회가 분쟁의 중심에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쟁의 중심에 있다면은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지고 이 사회에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몇 교회가 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큰 분쟁이 생겨납니까? 그런 분쟁의 원인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고 어디 가든 불화의 원인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어디 가든지 화목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화목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교회는요, 말씀이 첫째입니다. 말씀이. 사도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전도해야죠. 말씀 연구해서 또 전해야죠. 또 교회 행정, 이제 7, 8천 명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도 적어서 관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행정해야죠. 또 구제해야죠. 모든 일을 다 사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지장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말씀을 연구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죠.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본문 6절,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 공개라는 건 뭐예요? 7번 있죠? 재정지출해서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사도들이 교회 행정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사들을 택하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모두가 다 교회의 임무예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한다든가 교제를 중시한다든가 하면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고 사이사업하는 그런 기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먼저예요. 어떤 일을 해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말씀이 바로 서도록, 우리 교회에 말씀이 바로 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교회의 그 직분은요, 마땅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직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제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맡았던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을 택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집사를 택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칭찬을 듣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순종이 필요하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왜 순종을 교회에서 강조하느냐? 그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요, 순종적이어야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적이어야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하느냐?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즉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좀 뒤쳐지더라도 유영아 집사님 매일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힘듭니다. 이처럼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 상태를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집사의 짚은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성도라고 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가 비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비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알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지혜,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머리가 뛰어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 즉, 그래서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게 바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집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평안한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든지 부딪히고 싸우고 분쟁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우리 교회가 다 평판이 좋은 사람. 솔직히 해서 몇 명 안 되시니까. 큰 교회는 그 궤적에 한 사람 있을 거예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를 가르쳐서 칭찬받는 사람. 즉, 믿음이 검증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이 검증이 되어서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즉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오늘 덕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또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일은 잘하는데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오만이 가득하면 그것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덕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초대 교회로 집사로 이런 사람을 택하도록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택해라. 그래서 7집사를 택했죠. 5절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에도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죠? 믿음이 좋은지 충성심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가 어떤지.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멋집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집사들을 선출해 놓고 교회를 분담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또 집사들은요,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3,000명, 5,000명, 그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 자,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 몇만 명? 수만 명이 있으니. 이때 예루살렘에 몇백만 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와서, 자,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건 바로 집사들의 충성심이에요. 일곱 집사들이 사도들에게 당신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우리는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한 결과 많은 수의 유대 교인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또 복음을 더 전함으로 해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성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의 생명과 기초인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서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아도요, 제대로 된 말씀이 없다면,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이단들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릇된 말씀을 먹는다면 결국에는 그릇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든든한 신앙을 세우셔서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이 바로 선 교회가요, 내적으로 위쪽으로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성장하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바로 서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사도들과 집사들이 일을 분담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일을 분담하고 각자 맡은,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각자 맡은 일을 제대로, 사도들은 그래서 더욱
말씀을 연구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집사들은 구제를 공평하게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의 그 불만, 불평 이것을 잘 무마시키고 교회가 성장의 일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게 일을 집사들이 처리하자 그 결과, 그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 효과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7절이 오늘 7절. 이게 허다한, 그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어마무시한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네?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약 한 8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천여 명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소나 양, 염소를 잡아서 매일 잡는 거예요. 매일. 주를 지켜라. 뭐 하여튼 하나님께 제사, 구약시대에는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제사를 드려서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나머지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그 잡은 짐승의 10분의 1을 떼서 누굴 줍니까? 제사장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것이니까 이들에게는 땅을 지지 않았잖아요. 레위인들에게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땅이 없어요. 11조, 다른 사람들이 드린 제사의 10분의 1, 그 고기 덩어리 가지고 뭐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가겠습니까? 그것을 제사장들이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매일 제사를 못 드리겠어요. 언제?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 그게 한 2달 반 동안 한 3월 중순이나 됩니다. 태양력으로. 6월절. 그리고 언제요? 오순절. 그 6월절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이게 이스라엘력으로 한 3월 6일 정도 돼요. 그리고 언제예요? 초막절. 초막절이 이스라엘력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게 1년에 3번만 제사를 드리라고 대제사장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 즉 매일 드려서 먹을 것이 나왔는데 1년에 3번만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굶어 죽는 제사장도 나오는 거예요. 굶어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이 옆에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교회는 서로 이렇게 공별해서 저렇게 구제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얼마나 그런 상황이 조금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굶었는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말살하려던 제사장들이 이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교회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이 공의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파 들어갔죠.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주류예요. 주류. 그들은 로마 정권과 다인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부활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자기 수화가 없어지잖아요. 제사장들이 전부 다 기독교로 가버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할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쪽수가 없어지는데,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할 힘이 점점 없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 하나님께 교회를 박해할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십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사도들과 집사들이 교회를 잘 섬겨서 일을 분담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잠언 16장 보십시다. 잠언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했죠. 잠언 16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가 어떤지. 잠언 1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28쪽 정도 됩니다. 찾았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가 여호와 시작.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해갑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사도와 집사들이 각자 맡은 일, 하나님의 일을 각자 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예수의 원수,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또 그런 곤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는 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힘을 늘 때 힘을 들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방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았잖아요. 예수를 죽인 그들이 예수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척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공정한 구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이 불공정한 구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차트타미는 큰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질 뻔했지만은 사도들의 참으로 지혜로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공개를 일삼다가 아차 이거 아니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건 옳지 않다 하고 빨리 돌이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확인이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그 지체예요. 몸 노릇을, 예수님의 몸 노릇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몸 노릇, 지체, 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과 입을 역할을 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 또 손과 발을 역할을 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 즉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들이 복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거예요. 각자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집사 직분은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집사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직분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7 집사들, 그들로 공개를, 구제를, 봉사를 차라모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원수가 교회로 들어와서 화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을 해서 교회를 분담하는 것은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은 각각 성도, 전부 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뭐 은사 하나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요, 이제 나이가 70이 되가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돌아서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십시오. 몇 년 더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곱 지사를 택해서 교회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분담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사도들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집사를 세워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곱 지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고 참으로 그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 많고 참으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았사오니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복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